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참, 슬픔의 애가. 애가란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얘기죠.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수상이 나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울어주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곳. 금이 빛을 잃었다. 여러분,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처럼 귀하게 여김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유다가 빛을 잃어버린 그런 금처럼, 변질된 금처럼. 여러분, 어떻게 순금이 변질이 되겠어요? 순금은 억지로 변질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순금 아니겠어요? 물론 빛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때를 타면 때가 묻어서 변색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닦으면 그 순금은 그대로 그 빛을 회복하게 되죠. 변질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섞여 있다, 섞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금이 그야말로 99.99%의 그 순금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그건 뭔가 좀 이물질이 섞여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된 그 예루살렘에서 한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야,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느덧 동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야,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저래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저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처럼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의 삶,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가 없었고, 특별히 정말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정말 그 므낫세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내가 멸하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을 품을 정도까지, 뿐만 아니라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다윗의 길로 걸었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 요시야 왕의 네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왕위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부모님의 신앙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꾸로 역시 아버지 신앙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자녀의 신앙이 또 훌륭한,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자식들은 므낫세를 비롯한 그런 자식은 믿음이 아버지 쫓아가지 못했지만 거꾸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요시야 아버지에 비해서 또는 요시야는 더 출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하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근데 멸망당하는 상황, 그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져서 2년 동안 포위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떡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10절 말씀 본 것처럼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우리 종종 들려오는 북한의 소식 아니겠어요? 정말 고난의 행군 이런 시기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 거기도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런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결국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잃었으면 어떻게 돼요? 광을 내야 되겠죠. 다시 닦아서 광을 내야 되겠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면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때요?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변질했기 때문에, 순금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금 속에 이물질이 섞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18금, 24금, 14금 이러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순도가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금이 변질돼서 18금, 14금이 됐다면 다시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서 이물질을 제거해야만이 순금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 용광로가 어디예요? 그 용광로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 가두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순금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슬프다.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된다라 그랬죠. 알파벳 알렙, 베드, 김멜, 달렛 이런 거 쭉 순서가 되는데, 슬프다 단어가 처음 단어가 이 단어가 슬프다.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슬프다. 이전에는 아들이란 말은 벤 이런 뜻인데, 아들들 그러니까 베니 이런 뜻인데요.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여러분 보배로운 그릇인데 보배로운 그릇이 뭐처럼 여겨졌어요? 돌 항아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여러분 질그릇은 뭐 어떻다고 그랬어요?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이게 질그릇 아니겠어요? 성경은 전에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은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이 더불어서 보배롭게 여김을 받은 거죠. 질그릇 홀로 있어서는 결코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계심으로 그 질그릇이 귀하게 여김 받았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이처럼 보배롭게 여김 받았던 시온의 아들들, 즉 유다 백성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라고 지금 한탄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한테 젖을 주어서 먹이는 그런 짐승들의 보호 본능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어때요? 자기 알 그냥 모래에다 놔놓고 말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지고 바벨로니아에서 침략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먹을 것이 서서히 떨어져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러 어머니가 뭔가를 먹어야 젖이 나와서 자식에게 젖을 줄 수가 있는데 젖이 떨어진 거예요. 젖이 안 나와.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외롭게 거리에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는 자처럼 되어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은 귀하게 여김받고 자랐던 자들은 그야말로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변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 14절 주님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먹겠냐?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니냐? 마찬가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침탈당해서 그들의 신세가 순금처럼 귀하게 여김받았던 그들인데, 보배처럼 귀하게 여김받았던 그들인데 질그릇처럼 내어버린 거름더미처럼 그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던지 6절 말씀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면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처럼 아름다웠던 그런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어때요? 다 쓰러져 가지고 성소들의 돌들은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이런 그야말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빚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숯보다 검어,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여러분 8절의 모습은 마치 못 같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하면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줄여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봐야 됐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그지없이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본 유다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래야 될 것은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이런 것 때문만도 이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애통해야 될 원인은 혹여라도 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새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욥기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2024년 한 해는 2023년보다 더 정금처럼 더 변질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너는 선한 싸움 싸웠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달려갈 길 다 달렸구나 라고 주님 보실 때도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